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51절과 52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내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 영화 나홀로 집에서라는 영화를 알고 있나요? 30년도 더 된 영화인데요. 91년도에 개봉한 영화예요. 아마 많은 친구들 중에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나 한 번쯤은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나홀로 집에서에 나오는 이 케빈이라는 9살짜리 소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42살인 맥컬리 컬킨이 맡은 역할인데 이 당시에는 12살이었다고요. 근데 극 중에서는 9살 소년으로 나옵니다. 이 나홀로 집에서를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내용의 시작이 9살짜리 이 소년이 혼자서 집에 남겨진 것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 전개가 점차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9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커다란 집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케빈 가족이 파리에 있는 친척 집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행 준비를 하는데 막상 그 여행 당일날 늦게 일어나 버려요. 모든 식구들이. 그래서 식구들이 부랴부랴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막상 그의 아들 케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빈은 부모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집에서 계속 그 시간 잠을 자게 됩니다. 케빈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미 그 가족들이 비행기에 탄 뒤에요. 9살 케빈은 나홀로 그 집에 남겨져서 이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생활하는 내용들을 담은 코믹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못 본 친구들이라면 저는 한번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케빈처럼 아이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던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가족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큰 절기였습니다. 어느 날 설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6월절을 한자로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넘을 유에 건널 월, 바로 절기절입니다. 즉 이 말을 풀어보면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 6월절 말 자체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인데 도대체 어떤 재앙이 넘어갔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커다란 절기 명절이 되었을까요? 이 6월절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출애굽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예전 설교 시간 때 계속 전도사님이 말했을 거예요.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 힘든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와 이집트의 왕에게 갔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가장 첫째 아들이 모두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지방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양의 피가 발린 그 대문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유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안전할 수 있었지만 애굽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의 종살이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바로 이 날이 6월절입니다. 바로 재앙이 넘어갔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그 날로 삼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그 날로 삼고 대대로 이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동물을 죽여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작과 탄생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간복절과 같은 날이 바로 이 6월절인 거예요. 이 6월절에 예수님과 부모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바로 12살이었어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전에 전도사님이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몇 살부터 성인이라고 했나요? 바로 13살부터 성인이라고 했어요. 13살부터는 약혼을 하게 되고 이 약혼이 즉 결혼과 같아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즉 12살 예수님은 바로 성인 되기 전 우리 친구들 같은 청소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12살 청소년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를 드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집까지는 대략 걸어서 3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집에 가고 있는데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2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것이 이해가 가나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집에 가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의 집에 도착할 쯤 되어서 아기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참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무려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한 후 즉 하루나 지나간 뒤에서야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찾게 돼요. 그 주변 친척들한테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혹시 예수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라면서 부랴부랴 찾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아이가 없어졌는데도 하루가 돼서야 그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바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했는데 바로 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들 온 마을이 그 아이를 함께 보살피고 키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유대인들 속에서도 바로 이런 공동체적 생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갈 때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여행을 가들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챙기지 못할지라도 다른 동네 사람들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바로 내 아이를 챙길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길을 가더라도 누군가는 챙길 거라는 이 공동체적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챙길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나 당연시되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들과 주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리아 요셉은 너무나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보통 잃어버린다는 표현을 쓸 때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성적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몇몇 친구들은 너무나 기쁠 거예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적표가 아닌 나에게 중요한 물건이라면 바로 핸드폰이나 세뱃돈을 우리 친구들이 잃어버린다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찾을 거예요. 아마 지나왔던 길을 다시 두세 번 지나가서라도 그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또 시험 기간 공부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다른 친구를 도와줬어요. 근데 진짜 내가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때는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다시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핸드폰이나 세뱃돈, 아이패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6월절의 주인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셉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서 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게 되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양으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즉 이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월절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마리아와 요셉은 있지 않나요?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하루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으니까 나는 됐어.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 중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떠한 행동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일반적인 생각, 그 주변의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유월절 예배의 중심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사흘 후 3일 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후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무언가를 질문하거나 아니면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토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예수님과 토론하던 그 선생님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 놀랐다고 합니다.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몇십 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던 그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래요. 당시의 유대인 아이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히브리어를 읽는 법을 배웠어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여기서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은 바로 랍비예요. 이 랍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당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회당에서 글을 읽는 법과 거기서 기초적인 율법이나 다른 것을 배웠던 그 기초 학습만 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태초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12살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들을 충분히 놀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토론했던 이 선생님들 중에서는 율법학자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켰냐면 그 문자 하나하나까지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겉으로만 지키려고 하고 말씀의 본질,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는 무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즉, 겉으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이 사무엘은 바로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이요. 한나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돼요. 이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아이를 주시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런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인데요.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정작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 인간의 왕을 세우길 원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몰라서 잘 말씀에 무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 같이 우리는 그것을 말씀의 본질을 진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대부분 친구들은 바로 모태신앙일 거예요.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온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엄마 따라 교회에 온 친구들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10년이나 교회에 왔으니까 그리고 10년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10년 넘게 교회 다니고 매일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끔씩이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었다고 하지만 내가 정작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잘 알았고 말씀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지키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 말씀은 엄마로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거예요. 너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책망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답을 하게 됩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찾았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바로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즉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바로 이러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무언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매기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라면을 끓일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물을 붓고 끓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물을 붓지 않고 라면을 먼저 넣거나 스프를 먼저 넣어버리게 되면 라면은 금방 타버리게 돼요.
이렇듯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선순위가 있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지 무엇인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선순위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외모가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예쁘고 멋있게 꾸미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지 더 생각하고 자신을 꾸미는 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외모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 친구를 만나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들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게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그리고 밥을 먹지 않더라도 게임하지 못한다면 참을 수 없는 것 바로 게임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순서를 정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기에서는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임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외모나 친구들 그리고 게임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십계명 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기는 귀찮아도 10시간은 게임할 수가 있고 또 기도는 10분도 하기 싫지만 친구랑은 2시간이나 재밌게 놀 수가 있고 또 친구랑 애인을 만날 때는 가장 좋은 옷에 이쁘고 멋있게 꾸미지만 정작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편한 추리닝에 머리도 감지 않고 교회에 온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오기까지는 무려 3일이나 걸렸어요.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식사와 잠잘 곳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죠? 바로 12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12살은 우리 친구들 같은 청소년기라고 아까 얘기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12살 청소년기의 예수님은 3일 동안 자체 수련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머무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했고 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있어 하나님이 1순위이셔서 그렇지 가정을 등한시 여기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노라고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교회만이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가정 또한, 이 가족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작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부터 30살까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30살까지 가정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이런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청소년기에 요한이를 돌아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방문은 닫아버리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소통하지를 않아요. 즉 마음의 벽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분명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가족들과 소통하지 않는 그 마음의 벽들을 쌓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가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원래 있는 친구들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가족들, 형제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0살이 되기 전 12살부터 30살까지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셨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라셨습니다.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 가정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